아유, 예전 모습이군요. 수술 후인가요? 수술 후네요. 되게 까맣게. 저게 지금 괴사된. 이거 진짜. 재활하시고. 네. 슈퍼맨을 만들어봐.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게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기 때문에 저 잡아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들썩들썩 들려요. 얼마나 힘드실까. 저 위에 저분이 올라탔어요. 진짜 하드하게. 네, 하드 트레이닝.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거 재활 받은 지. 아내분이세요? 네, 아내가. 아유.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 고통과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있죠. 오늘 모실 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갑작스레 찾아온 몸의 이상 증세로 팔다리를 잃게 되면서 장애인이 되셨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은혜로 세상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신 분이십니다. 네, 현재 이분은 세계적인 마케팅 리서치 회사 이름이 닐슨 IQ 회사에서 또 일하시면서 창신교회 안수 집사를 섬기고 계신데요. 이홍승 안수 집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그날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날은 좀 야근하게 됐어요. 야근하다가 갑자기 몸이 뭐 이렇게 감기 몸살처럼 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이게 감기 걸린 것 같으니 애들은 그 근처에 처형이 사니까 처형집에 가라. 내가 지금 퇴근해서 간다. 라고 전화를 끊고 이제 가는데 이 증상이 1, 2분 차이로 막 너무 심하게 그렇게 오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먹어야겠네 싶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약국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증상이 딱 1시간도 안 돼서 20-30분 만에 막 너무 심하게 약사한테 겨우 얘기했어요. 그리고 약 타고 집에 가서 누워 있었죠. 그때 당시 또 몸살이 유행했었거든요.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잤어요. 낑낑 이제 앓으면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화 소리에 깼는데 아내가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받기 싫은데 안 받았죠. 너무 일어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헐레벌떡 왔더니 얼굴이 까만 반점이 막 얼굴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이제 바로 실어 간 거죠. 저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에 갔는데 그 응급실이라는 그 간판을 보고 나서 그다음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얘기했더니 정말 돌아서는 순간 뭐 잠깐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순간순간 막 까맣게 온몸이 까맣게 바뀌고 혈변 나오고 막 심장 그러니까 호흡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심장도 기능을 잃어서 인공으로 막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막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가망이 없다.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가망이 없다.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 들어오자마자 가망이 없대요? 그날 저녁 한 10시 정도 됐나 봐요. 다 얘기를 들은 건데. 네. 그래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임종 준비하라니까. 무슨 병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거 폐혈증 같다. 증상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이게 몸살 이런 게 아니라 폐혈증. 그래서 그 소견이 어떤 균에 의해서 나는지는 사실은 3일 정도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막 죽어가는 거죠. 막 순식간에. 그래서 생명유지장치 빼면 그냥 죽을 자세예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 부모님 오시고 회사에 오고 임종 준비하느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애원애원 해가지고 의사가 이거 극약 처방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심장 가운데로 모든 피를 보내주는 승합제라는 걸 쓰나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쓰면 이제 손끝 발끝부터 모든 피가 다 심장으로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도 필요한 극약 처방인 거예요. 아내가 그거를 이제 사인을 하고 처방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피를 이제 심장으로 가면서 며칠 동안 그날은 넘겼어요. 그나마 심장만 뛰게 한 거죠. 극약 처방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흔히 쓰는 건 아닌데 하도 저희 아내가 결사반대 해가지고 이제 후유증이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 얼마 동안 의식이 없으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 동안? 거의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한 열흘 정도 되더라고요. 열흘 동안 그냥 의식 없이? 한 2주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심장만 뛰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생명유지장치죠. 유지장치인 거죠. 네. 그 3일 동안 이제 배양해서 나왔더니 나중에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물어봐서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균은 폐구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애들 아마 의무적으로 그거를 맞추게 돼 있어요.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네네. 저는 뭐 그 시절은 안 했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걸 다 맞아요. 근데 폐구균이다. 근데 뭐 먹어서 걸릴 수도 있지만 흡입성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흡입성 폐구균에 의한 폐혈증. 그게 저 진단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흡입이 됐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날 제가 너무 그 체력 관리도 안 하고 그 헬스클럽에 갔거든요. 친구랑 동료랑. 그날 가서 한 번 딱 처음으로 간 거죠. 계속 운동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무리했군요. 그날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샤워를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았어요. 샤워 시설하고 너무 찬물에 했는지 그날 몸이 뻐근하더니 사실은 근데 감염은 그 전에 됐겠죠. 그게 아무래도 몸에서 작동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2, 3일 전에 감염이 됐었나 보죠. 근데 그게 내 면역이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그 한 열흘 동안 의식이 없는 동안 어떻게 뭐 꿈이라든가 어떤 기억이 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3일 동안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봤을 때는 이 사람 막 죽어가고 있고 겨우 살아나서 이제 했는데 호흡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밖에서 침대에 다 묶어 놓았나 봐요. 그 정도로 되게 심각했나 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환상을 진짜 현실하고 너무 똑같은 환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셨어요? 너무 파란만장한 환상이었는데 몇 번 죽었어요. 몇 번 죽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생생한 기억에 남는 건 맨 마지막에 장면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는 진짜 성스러운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조명도 그렇고 대리석이고 막 조명도 너무 누가 봐도 상당히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를 세우더니 이제 주변에서 자그마한 목소리들이 막 와 이렇게 떠들더라고요. 막 웅성웅성웅성웅성. 그러더니 내가 준비되니까 질문이 목소리 중에 하나에서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질문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저는 또 죽을까 봐 아주 열변을 토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저를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시고 저를 이 세상에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열변을 토했어요. 집사님 그때 신앙은 있으셨던 거죠? 신앙은 있었죠. 예. 네, 신앙이 있고 그때 한 4년 지났나? 아무튼 뭐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아들이 돌 때였습니다. 네. 그렇게 막 열변을 통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막 목소리들이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통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이제 조금 움츠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하고. 근데 머릿속으로는 그 환상 속에서도 머릿속에서는 성경이 막 책을 넘기면서 내가 그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막혔냐면은 잘 가다가 바벨론 탑 있잖아요. 예, 바벨탑. 바벨탑 사건에서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안 된다고. 쟤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뭐 또 끌려가는 거예요. 또. 마치 무슨 구두 시험을 보는 분. 구두시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맞아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또 목소리들이. 그러더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엄청 고생하고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저를 또 세우시는데 거기서 또 목소리가 하나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아까 대답했으니까 이번엔 여유 있게 대답했어요. 바로 떨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한 것 같은데 그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바로 떨어지고 이제는 또 어디론가 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다 환상이에요. 이거 너무 현실과 같은 환상. 어느 순간에 멈췄는데 그 공간은 진짜 바람도 없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진짜 텅 빈 곳이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 내 영혼의 마지막이구나. 그때 기도가 막 펑 터져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더 쓰실 계획이 있으시고 제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땐 살려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어두운 그 공간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게 직감적으로 그 기도가 팡 터져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희미하게 떠지면서 막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들이 의사가 숨 쉬세요. 크게 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도사건을 목에서 빼는 장면이었어요. 현실에서는 어땠냐면은 이 기도사건을 빼야 된다. 2, 3주 지나면 여기서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필이면 세균 감염으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빨리 빼야 된다. 그리고서 목을 뚫어야 된다. 기도사건을 이제 목으로 해야 된다. 그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게 목이 뚫려 여기 상처가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아내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 의사도 되게 안타까운 게 호리호리한 여자 한 분이 와가지고 그걸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막 설득을 하는데 너무 완강하니까 결국엔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가 통보하고 이번에는 진짜 안 되면 기도사건 이거 시술을 하겠다라고 통보하고 아내는 집에서 막 기도하고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장기적으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깨어날 어떤 가능성이 없던 거예요. 이제는 이걸 해야지. 이걸 다시 재감염되면 정말 골치 아파요. 왜냐면 항생제나 항생제는 다 썼거든요. 항생제가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쓸만한 항생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나중에는 이게 듣는 항생제도 없고 약발진이라고 항생제 부작용도 생길 정도로 일단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뭔지 모르는 이 원인균만 알면 그 정확한 항생제를 쓸 텐데 그거 모르니까 다 그냥 쏟아 부은 거죠. 그런데도 의식이 안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그 장면에 이제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사건은 하진 않고 아내는 그 소리 듣고 막 처형 얘기로 의하면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막 펑펑. 두 가지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이거 안 하는 거 그 다행스러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내분이
옆에서 진짜로 뭐 기도하시면서 딱 깨어나셨을 때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그죠? 얼마나 오열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잠들고 일부러 재우더라고요. 네, 잠들고 다시 누가 얼굴을 막 쓰다듬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얼굴을 자꾸 쓰다듬는 거예요. 그때도 의식이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내더라고요. 이게 중환자실에는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네. 근데 나는 아내가 그 환상 속에서는 저를 버리고 저 때문에 제 잘못 때문에 저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게 난 사실인 줄 알았어요. 의식이 돌아가니까 너무 선명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막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떠난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그 호리호리한 그러니까 의사가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너무 미안했대요. 아내 혼자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딴 사람 없냐고 좀 남자분 없어요. 남자분 막 이걸 혼자 다 감당해야 되니까 막 그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집사님 그 의식이 없는 그 시간 동안 환상 가운데 있으시면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시게 된 건데 돌아보시면 어떠셨어요? 그 당시 마음?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은 기출 문제예요. 누구든 자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뭐 어쩐다, 뭐 하지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거 천국 갈 때 이거 기출 문제예요. 다 하나씩 답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오늘 저희 미리 들어서 다행이네요. 미리 예상 문제. 미리 예상 문제. 그 바벨탑 빨리 빨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성경 모의고사네, 모의고사. 큰일 날 뻔했어요. 집사님을 통해서 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방송 보시고 문제 바꾸지 않을까요? 오늘 유출됐다고. 유출됐다. 성경 66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 많아요. 문제 많습니다. 교과서 똑같아도 문제 끝없이 나오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딱 눈을 떴을 때 어떠셨을까요? 네, 눈을 떴는데 온몸이 지금 제가 절단장애를 앓고 있잖아요. 자, 오른쪽 발은 무릎 밑이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절단이 아니라 2단이라 그래요. 영어도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릎 이렇게 관절이 있으면 한쪽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무릎 이쪽 무릎만 떼려고 그랬어요. 무릎 관절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혀 다른 그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보니까 너무 안쪽에서 이 괴사가 진행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릎, 그러니까 허벅지 중간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쪽은 팔꿈치 밑으로 2단을 해버리고 왼쪽은 그 승합제라는 게 심장으로 보니까 왼쪽 팔은 자르진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 끝, 말조신경부터 피가 말라오니까 까맣게 된 부분인데 이걸 하나씩 다 자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이 까만 부분은 다시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 혼자 중환자실에 있는데 절단 그러니까 이쪽 성형 쪽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오더니 이 까만 부분은 다 절단해야 됩니다. 괴사가 돼서 이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나 혼자 있는데.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아내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병원도 찾아보고 막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까만 부분은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그 혼자 홀로 애들 들쳐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제가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보 이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아니 자꾸 힘들게 다니지 말아라. 그러고선 이제 크리스마스 전전날 이제 한꺼번에 절단을 했죠. 사실은 이게 심장 살리려고 피를 끌어오면서 나머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잘 보시면 이 귀도 진짜 간호사가 꼼꼼히 이렇게 딱지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따줘가지고 그렇게 상처가 크게 나진 않았는데 아주 귀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온몸에 이렇게 엉덩이 부분 뭐 이런 데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세균에 감염되면 이제 그 수포가 생겨요. 우리 화생방 훈련할 때 그
걸리면 이제 수포 생긴다죠. 맞아요. 그게 생겨요. 딱 깨워놨더니 막 손바닥도 사실은 다 긁어낸 거예요. 지문이 없어요. 본인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놀랐을 텐데 아내분은 또 오죽하셨을까 싶어요. 너무 지켜보면서 너무 짧은 시간에 그냥 확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아내가 나중에 해줬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호리호리한 몸으로 막 이곳저곳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아내가 그 차 안에서 너무 힘들고 외로우고 옆에서 물론 도와주긴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절대적으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옆에서 엄청나게 천사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하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내는 그 당시에 제가 이 사람 막 사경을 헤맬 때 딱 그 찬양으로 위로를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자체 일어나는 것들 되게 혼탁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이 지금 보이는 겪는 이 고통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리고 실수함이 없으시는 지금도 그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니까 라고 그게 사실은 아기 때부터 쭉 신행했던 사람들의 힘이더라고요. 저처럼 중간에 했던 사람들은 그거 좀 약하죠. 그럼 이제 교회사로 인해서 팔다리 절단, 뭐 이단 소식을 듣고 아내분도 그랬을 거고 본인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제발 어떻게? 맞습니다. 사실 제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막 이렇게 지금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육체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절단하거나 이단하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방법은 정말 찾아보고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었을 텐데 어땠을까요?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게 사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혼자 있어야 되는 순간에 진짜 말씀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또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 왜 우리들 흔히 어려움 겪은 사람들한테 그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31절 말씀이거든요.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한테 당할 시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더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멀쩡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 이런 얘기하는 거랑 그 말씀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한편으로는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혼자 뭐 믿으면 좋네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신 게 저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양쪽에 이제 드레싱 때문에 사지를 다 이거 칭칭 감아놨으니까 긁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코도 못 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그리고 의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상태면 이 사람이 맨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의사 쪽에서 왔던 아마 레지던트 같은데 보고 깜짝 놀라고 상담도 안 하고 가더니 나한테 약을 준 거예요. 우울증 약을. 나중에 이상하게 약이 왜 있지? 이게 무슨 약이에요? 물어봤더니 이게 우울증 약이래요. 그거 빼라고 괜찮다고 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말씀으로 그때 완전히 생각을 지배했죠. 그 말씀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휘어잡은 거예요. 그전엔 그 말씀밖에 사실 기댈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시절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지인데 머릿속의 이미지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막 홍해를 가르고 막 그쵸?
엄청난 우박과 폭풍우를 몰아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그거를 어느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하냐. 그때 그러니까 바늘 위에 구슬이라고 할까요? 어디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툭 치는 말씀으로 툭 쳐서 내가 밝은 빛으로 가게끔 하신 거 아닌가. 그 말씀이 나를 내 삶을 그때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그 마음에 점점 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내 앞일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뻔하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문안하고 힘내 막 하지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오직 그때는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월 2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1월 1일이 아니고 2일 날.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라고 돌이켜보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었노라 그거거든요. 그 교회 방송이 이제 세브란스였잖아요. 거기가 크리스찬 그 병원이잖아요. 거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몇 시에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날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오셔서 병간을 하는데 형님 저 좀 데리고 와 주세요. 저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이후로 처음 드리는 그 예배인 거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미로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휠체어 타고 겨우 도착했는데 이미 시작한 거죠. 가니까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떡하고 이런 걸 나눠주더니 그 병원이니까 술은 안 되고 떡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데 이거 못 먹겠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막 콧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그 은혜가 나한테 임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긴 살이구나. 내가 왜 그걸 잊고 있었나. 그래서 그거를 먹고 그날 진짜 너무 그 예배가 그렇게 그립고 간절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이렇게 소중한 거를 내가 거짓말 치고 딴 데를 갔구나. 절단 수술은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한 번에. 한 번에요? 22일 날이었던 거. 12월 22일. 2010년도. 한꺼번에 잘라야 돼요. 하나하나 자르면 깰 때마다 뭐야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참기 힘든 그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다 절단해 버리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수술이 진행되고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나의 달라진 신체를 발견했을 때 이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진짜로. 그 당시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저희 사장님이 닐슨 컴퍼니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미국 플로리다에 1월달 컨퍼런스가 있는데 가시기 직전에 오신 거예요. 그걸 깨어났다더라 얘기 듣고 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일단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한숨을 쉬시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시는데 가시다가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나가신 지 한참이 돼서야 우리 아내 얼굴이 막 화색이 돼서 온 거예요. 왜 뭐라고 하셔? 뭐 그랬더니 재활만 열심히 하래.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재활하래.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기다리겠다. 복귀하겠다. 사장님이다. 너무 좋은 사장.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무 손가락도 다 절단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되게 감사한 게 그 말 자체가 진짜 널 잊지 않겠다. 소망이 기다리겠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망이 생기고 진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슬 하나가 어느 쪽으로 떨어지느냐 그때 역사하셨다고. 근데 그게 밝은 빛으로 역사한 거예요. 딱 보면 얘 인생이 너무 뻔한 거예요. 어두운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럼요. 내가 중도장애잖아요. 중간에 바뀐 예, 건데 예. 완전히 그 전에 막 망한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맨날 술 먹고 맨날 애들 막 아내 막 폭언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생 뻔한 거잖아요. 또 한편은 내가 만약에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려주신다는 그 믿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간다면 이게 두 가지 선택의 길, 갈림길이 내 인생에 환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두 갈래의 길이. 그래서 진짜 거기 가는 거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없던 다리가 막 일어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래서 아까 그 사장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날 아내가 오더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그 당시 돌잔치를 하려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을 한 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돌잔치를 우리 아들이 그때 돌이 한 2달 남았었거든요. 아기 때네요. 그러니까 꼬마애가 있는데 아내가 오더니 여보 안 되겠지만 연락이 오더라. 뭐 아기 돌 있는데 그럼 안 되겠지. 그런데 야 이거 첫 번째 시험이 있구나. 난 속으로 이거 첫 번째 시험이다. 여보 내가 진짜 갈 수는 없겠고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도와줄 수도 없고 아내 당신이 좀 잘 좀 해달라고 그거 좀 해달라고 돌잔치를 진행해 달라고 그러면서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다. 만약에 이거를 아빠가 장애인이라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하지 말자. 자, 요게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는 어떻겠냐.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자 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난 장애인이니까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니까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검열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주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될까? 라고 하고 아내가 반신반의 하면서 일단은 그냥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파주나 이런 데서 어른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아빠가 병원에 있는데 무슨 잔치냐. 네. 정신 있느냐 없느냐 니네가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한테 똑같이 설득을 했어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내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게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근데 탐탁진 않지만 그 말이 또 틀린 얘기도 아니니까 나중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돌잔치 즈음에 나는 못 간다고 생각했지만 가고는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고서 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근데 신기하게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한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괜찮아졌는데 뭐 이게 수액 이게 왜 줄 달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수액부터 해갖고 무슨 약 무슨 약 해갖고 줄줄이 달렸어요. 끈이. 근데 그게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 하나 정도? 뭐 그거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용기를 내서 혹시 가능하겠냐고. 그랬더니 이거 뭐게? 막 이러더니 당일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집사님들 막 와가지고 저 쉬러 가서 그때 뭐 돌잔치라니까 근데 그 돌잔치도 우리 처형이 기도하다가 딱 이제 메시지를 받은 게 그냥 돌잔치를 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죽었다 살아나간 우리 이홍승 집사.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이홍승 생환이라고 했나? 환생? 아무튼 거의 뭐 부활 예배. 부활. 및 이호한 돌잔치.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천국의 잔치를 열자. 보란 듯이 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불러라. 교회 쫙 왔는데 보니까 맨 앞줄에 저희 믿지 않는 우리 상무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쫙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제가 들어오니까 기립박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모님 많이 우셨겠어요. 정말 온통 다 눈물받았어요. 엄청 감동적이고 막 울고 그 얘기를 저희 사모님들이나 지금 계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정말 잊을 수 없었다. 막 그거 정말 이겨내고 그 와준 거에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그래갖고 오히려 요한이 돌잔치인데 깜빡하고 그냥 끝날 뻔한 거예요. 이거 거의 아빠한테 밀렸는데 지금. 그래서 그 영상을 잘 안 보잖아요 집에서. 아무튼 나중에는 하긴 했는데. 그래요. 잊지 못할 잔치. 정말 잔치가 됐네요. 네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거를 말해야 되는 게 막 복받쳐 올라와갖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어떻게 그 절단 수술하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그 육체적인 고통이 이제 따르잖아요. 네네. 우리도 뭐 간단한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그 마취가 낄 때의 그 고통이 있는데. 네, 맞아요. 뭐 환상통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게 드레싱을 다 해야 되고 아직도 피가 철철 나니까 막 드레싱하고 재활병원에는 3월 달에 갔어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재활병원에 갔는데 맨 처음 상태를 보려고 먼저 오래요. 그냥 갔죠. 근데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특징이 절대 희망 고문을 안 해요. 딱 보거나 안 됩니다. 나을 보더니 저희는 꿈에 부풀어서 그래 어떻게든 회사에 복귀해야지. 그러려면 걸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희망에 부풀어서 딱 갔는데 막 드레싱도 다 풀어 헤치더니 저거는 걷는다고요?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슬쩍 우리 아내의 눈치를 이렇게 봤죠. 막 주먹을 쥐어가지고 저 사람 한 대 때리는 그러나 막 벌벌 떨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잖아요. 희망이. 그렇죠. 어떻게든 걸으려고 했는데. 그러고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미안했던지 다시 오셔가지고 일단은 뭐 대기하다가 3월 정도에 자리 남은 오시라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충격을 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분마저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재활이 시작된 거죠. 재활이 시작하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절단해서 막 저리고도 아프고 막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일단은 환상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까맣게 됐었을 때 저는 좋아진다고 믿었던 게 왜 그러냐면 다 느껴져요. 저쪽 다리 끝에서 막 피 흐르는 거 뭐 그런 게 다 느껴져요. 내 다리가 있는 감각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좋아진다고 봤거든요. 근데 계속 썩어 오는 거였어요. 환상통이 있어가지고 와 실제로 이걸 절단을 했는데 여전히 느껴져요. 여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환상통 잘못 치료하면 평생 약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그게 안 없어진대요. 막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여기가 끝이야 라고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뇌한테. 뇌는 계속 관념적으로 계속 관성의 법칙 때문에 가는데 이게 끝이야 라고 하는 건 이제 스탬프라고 왜 나무 짜고 나면 영어에서 그 구루터기를 스탬프라고 하거든요. 그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스탬프 마사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계속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엄청 양손으로 톡톡톡이 아니라 있는 힘껏 때려요. 스탬프 마사지. 그때가 고통스럽긴 한데 그러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정말 소리 지르고 막 인정사정 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거 내가 나중에 이해했지만 못 걷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양쪽 팔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지할 팔이 없는 거예요. 의수잖아요. 그러니까 의수 일단은 맞춰봐. 그래 가자마자 의수부터 만지고 그 다음에 이 팔 이거 굳어가지고 예전에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움직이게 하라. 이거를 막 찢는 거예요. 손바닥에 피도 아직까지도 나는데. 그리고 이 피부 조직이 완전히 이렇게 뭉그러져가지고 이쪽 하다가 뼈가 보일 정도로 툭 치니까 그냥 확 벗겨진 거예요. 뼈가 보일 정도로. 아무튼 이 팔도 살아나고, 근데 완벽하게 살아나진 않았지만 쓸 만큼은 뭔가를 이렇게 붙잡을 정도로는 된 거예요. 약지 하나만 멀쩡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의족하고, 그러고선 재활병에 나왔죠. 그때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의사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그러니까 매 주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걷게 돼. 그러니까 앞에 보장구 그 보조기를 하고 걸었어요. 네,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논문도 쓰고 그게 학계에도 보고가 됐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여기는 2단이고 여기는 절단이고 여기는 8이고 지질 한 이쪽 손은 굳어버리고 그리고 짚지도 못하고. 그렇겠네요. 근데 걸었다. 일어서서 걸었다. 사실 그때 걷지 이런 않았으면 선례가 전혀 없었던 거고요. 그때 그게 안 됐으면 회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업무 환경인데 옆에 도와주는 도우미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미팅도 삼성, LG 이런 대기업 다니면서 막 세일즈도 하고 막 PT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어나서 화장실이나 이런 소변을 그렇죠. 처리를 못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나가고 싶어도 그렇죠, 그렇죠. 못 나가는 민폐가 거예요. 되니까. 네, 민폐가 되니까. 예. 근데 일어난 거예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고 학계에도 놀랍다고 어메이징하고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랬단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찾아다니면서 아침 기도, 새벽 기도, 그렇게 재활이 끝났어요. 기도,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이 기적을 만들어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네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리 많이 도와도 네네. 또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지금 나눠주신 것처럼 고통스러운 재활의 순간이 또 있잖아요. 또 심적으로도 마음속에서. 네, 맞아요. 어떻게 또 그 재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니까 또 그때는 성령이 정말 충만해가지고 또 새벽에 그냥 또 깨워주시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회사 복귀해야 돼. 복귀할 거야. 라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딱 6월 10, 제가 병원 실려간 게 11월 17일이었으니까 근데 다시 돌아온 게 6월 15일인 거예요. 16일인 거예요. 딱 정확하게. 16, 17일. 정확하게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정말로 맨 처음엔 너무 끔찍했어요. 병원은 나를 위해 또 환자를 위해서 완벽한 시설, 완벽한 그런 그렇죠. 옆에서 서포팅을 해주는데 집에 딱 오니까 그렇죠. 멀쩡할 때 그 의자, 책상,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집은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렇죠. 화장실 옛날 집이라서 조금 그 다세대 주택이었으니까 턱도 있고 턱이 되게 높았어요. 거기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그 변화된 내 모습에 너무 괴롭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두 아이들은 체형댁에 보내고 두 내외가 앉아서 여보 내가 막상 준비한 게 없네 이러면서 아내가 제일 잘하는 게 김치찌개인데 내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두 내외가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사냐.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있었던 공간인데 예전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를 그냥 엉덩이로 기어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잘 못했고 턱도 막 높고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막막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진짜 먼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왔구나.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 안도감. 두 아이가 만감이 교차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아내가 울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 도와줄게. 그렇지만 이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그때 실망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명확해요.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날 가장 컸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화장실 턱도 있고 그런데 그 호리호리한 몸으로 등에 업어가지고 집사람이 업으셔가지고 내가 업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업혀가지고 화장실 변기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이를 보고 나서 나와야 되면 부르면 또 변기에서 나와서 업고 이렇게 나가는 거 몇 번 한 거예요. 딱 하필이면 아내 등에 업힌 나를 본 거예요. 거울 큰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벽거울이. 와 너무 괴롭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겠네요. 야, 내가 결혼할 때는 나는 당신은 여왕처럼 대해줄 거야? 막 이랬는데 여왕은 무슨 종도 그런 종이 없는 거죠. 너무 미안한 마음에 나는 괴롭고 막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 호리호리한 몸으로 낑낑대면서 막 하니까 너무 괴로웠죠. 근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
진짜 장애라는 그 관념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예. 사건이에요. 사건 정말. 어떤 사건이요? 가장 처음으로 집에 왔을 때 이제 아내도 맨날 24시간 365일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일 처리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를 들쳐업고 체형댁에 애 맡겨놓고 자기는 또 행정일 처리하러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 혼자 있으니까 여보 심심할까봐 책 놓고 두 번째로는 아몬드 물 딱 요거만 조그만 책상에 놓고 지금 갔다 올 때까지 좀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나간 거죠. 네. 심심할까봐. 그래서 저는 이제 아몬드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맛있으니까 네. 많이 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벌컥벌컥 먹으니까 혹시 경험했나 모르겠는데 견과류 많이 먹고 견과류 먹고 물 먹으면 바로 딱 예. 신호 오잖아요. 신호죠. 큰일 났다. 너무 급작스럽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엉덩이로 막 화장실 앞으로 갔는데 이게 뭐 잡을 수가 있어요. 아직 몸이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됐죠. 예.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좀만 기다려. 좀만 그랬는데 막 3-40분 그렇죠. 걸릴 것 같아요. 느낌에 보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쪽 다리가 조금 더 길잖아요. 다리 한짝을 낑낑대면서 올리고 그리고 이쪽 팔은 없는데 그래도 밀면서 이쪽 팔엔 손가락이 있으니까 딱 잡고 으쌰하니까 엉덩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했더니 몇 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다가 올라갔어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폭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 당시 우리 아들이 침대에서 내려올 때 뒤로 내려오더라고요. 앞으로 내려오면 꼬꾸라지니까. 그렇죠. 그게 또 머리를 싹 스쳐가지고 돌아서 내려왔죠. 그리고선 저 그때 변기를 향해 갔는데 변기는 이 가슴까지 올라와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발받침을 놓거든요. 세면대 앞에. 그걸 잽싸게 갖고 와서 놓고 거기를 또 올라가는데 한 번 성공하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변기 그쪽 잡고 이거 잡고 으쌰 하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가장 어려운 게 마지막. 거기는 진짜 변기 뚜껑 그게 없잖아요. 거긴 잡을 게 없잖아요. 벽밖에 없어요. 그렇죠. 와, 그것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진짜로 그때 막 일을 보게 된 거죠. 진짜 간발의 차이고. 그리고 나서 너무 너무 시원한 느낌 있고 또 성공한 그 보람찬 그 느낌 있고 그러고 나서 물끄러미 이렇게 봤더니 와우 한 번이 아니에요. 올라오고 몇 번 올라오고 그렇죠. 3번을 그것도 내가 시간 재보니까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 없다 내 관념으로 그거를 먼저 얘기하는 그걸 때문에 만약에 평상시였으면 나는 못하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 생각조차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나는 해냈어 그러면서 완전 장애에 대한 관념 그 다 관념이었던 거예요. 그냥 생각 막막한 그냥 아무거나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진짜 그렇게 평생 살 뻔했는데 그거를 겪고 나서 이거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만 시일이 걸릴 뿐이지 그리고 방법을 고민할 뿐이지 결국엔 이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신나서 막 샤워하고 저도 했어요. 쫙 나와가지고 그러고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말리는데 아내가 막 헐레벌떡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지금 무슨 상황일까? 순간 나를 보더니 순간 얼어버리고 도대체 무슨 상황? 내가 좀 해결하고 나왔어? 샤워까지 했어? 놀랬겠네. 진짜 내 목을 빡 끌어안으면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이제 당신 혼자 할 수 있겠다. 당신 혼자 할 수 있겠다. 그 말이 그렇게. 그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럼 이제 아까 회사가 이제 리서치 마케팅 리서치 하는 회사인데 이제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하셨을 테고 맞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또 환영을 해주셨겠네요. 어땠어요? 맨 처음 지금은 회사를 회사가 이사를 했어요. 옛날 건물은 남대문 앞에 있었던 지금은 롯데손해보험 빌딩인데 거기에 갔는데 그 회사 앞에도 경사로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구조였던 거예요. 1층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 가려면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육중한 문을 2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되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는데 너무 힘드실 텐데. 그 다음에 화장실 직전에는 이게 돌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손으로 돌려. 이게 지문이 없어갖고 그냥 헛돌아요. 그래서 누가 오지 않는 한 그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되게 힘들었는데 다행히 한 3개월 뒤에 옮겼어요, 회사를. 새 건물로 다시.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막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 이제 입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4층, 저희가 13, 14, 15, 16을 쓰는데 13층에 이제 카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운영하는. 근데 거기가 이게 문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문을 다 떼더라고요. 다 떼더니 외국계 회사라서 그런지 그거를 다 내 핑계를 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 떼고 자동문으로 다 바꾸시고 모든 출입문을 다 대표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대표님 한국 분이시죠? 네, 그거는 아마 우리 만약에 글로벌에서 사실은 다 예산 써서 하는 거니까 그 이유와 합당한 이유면은 다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을 위해서 진짜 그래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문을 멀쩡한 문이었거든요. 정말 근데 그걸 떼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 이사한 데는 널찍널찍하게 돼 있었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동료들도 많이 환대해주고요. 그럼요. 동료들도 제가 불편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혼자 소변 대변 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소변은 가능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급하게 대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배들이 와서 내가 이제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군말 없이 밖에서 기다려주면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근데 팀장을 시키는데 이게 책임이 엄청나잖아요. 팀장하면. 어쩔 땐 자기가 막 문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한 거의 전무 또 상무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경쟁 트랙으로 가면 제가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래 못 다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로 와서 길게 다닐 수 있는 트랙으로 가자. 라고 이제 그때 탑 매니지먼트에서 의사결정해서 지금도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다행이죠. 그거 배려예요. 그야말로 배려예요. 엄청난 배려. 참 대단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네요. 그때 당시에 임원들이 굉장히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뭐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 열심히 하던 사람이고 그랬고 또 그때 진짜 멤버들이 너무나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배려 때문에 제가 적응하기 시작했죠, 회사에. 어떻게 보면 벌써 12년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신 것도 이제 회사 내 업무 제의로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아내가 고맙다고 할 정도로. 왜냐면 이 팀장들이 조를 짜가지고 야, 아내 혼자 거기 지킬 수 있겠냐.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몇 명씩 의무적으로 가자라고 으쌰으쌰 했던 시절이 있어요. 병원에요? 병원을 계속 밖에서 조별로 나눠서 아니 이거 사실 치는 척도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치는 척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멋지시다. 그중에 정말 내가 존경하시는 분은 덩치도 엄청 크신 양반이 맨날 저 구석에 구석에 해가지고 막 펑펑 울고 괜히 막 마음 아파가지고 저건 오지 말라고 맨날 우신다고 맨날 우신다고 하실 정도로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얼마 전에도 뵙고 정말 진짜 너무 고맙다. 오히려 나는 나한테 고맙다 그러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닐슨 IQ 기억하겠습니다. 닐슨 IQ 아주 좋은 회사네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또 불편하신 와중에도 감사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전 모습이군요. 수술 후인가요? 수술 후네요. 되게 까맣게. 저게 지금 묘사된. 이거 진짜. 재활하시네. 네. 슈퍼맨을 만들어봐.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게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기 때문에 저 잡아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들썩들썩 들려요. 저 위에 저분이 올라탔어요. 진짜 하드하게 하드 트레이닝.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거 재활 받은 지. 아내 부르세요? 네, 아내가. 아유, 참. 휴지를 주고 싶은데 휴지가 없다. 괜찮아요. 아니, 아유. 사실 집사님이 너무 웃으면서 너무 편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사실 재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얼마나 힘들게 이겨내셨을 텐데 제가 상상을 못하다가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보니까 저 시간이 얼마나 나와의 싸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저 상체를 하나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이 도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확 와닿네요. 아유, 참. 그게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됐나 라는 거를 깨달은 이후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야만 했나 라는 걸 깨닫게 된 이후부터 아까 그 회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너는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저를 더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건데 사실은 그 재활 그 병원에서 집에 와서부터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과 함께 저를 이끄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돌잔치 했던 아이들 지금 이제 많이 컸겠네요. 몇 살 됐어요? 지금 중학교 지금 이제 3학년 됐고 그다음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5학 지금 6학년 됐어요. 아빠 보면 어때요? 아까 저 영상을 찍은 게 사실은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을까.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남기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나중에라도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찍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간증 때마다 저런 영상이 있으니 좀 좋긴 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기우였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아들이 이거 옷 입혀준 거거든요. 아내랑 우리 오늘 개학이라서 아이가 먼저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은 아직 방학이니까 아빠 이거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아빠 방송국에 자기가 왔어야 되는데 자기는 오늘 학원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서 예전에도 막 몇 번 따라오고 했거든요. 그렇게 그 전에 내가 챙기지 못했던 아내한테 막 떠맡기다시피 한 그 가정 되게 미안한 거예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그 뭐랄까 나는 열심히 돈 번다는 그 핑계에 대고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내가 다 못 챙기니까 막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안 봐준다고 선생님이 지적해서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우리가 잊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들 큐티를 그때부터 제가 막 봐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등한시했구나. 우리 교회 갈 때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들은 그때 어렸잖아요. 요기에 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요기에 타는 거를. 어릴 때 동네 막내 돌아다니고 이거 타고 어디도 막 교보문고 가고 근처에 막 예술의 전당도 가고 집 근처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해도 그게 애들이 창피해만 하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아빠가 그게 됐다는 걸
나는 스스로 나 혼자만 고민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늘 장애, 어려운 거, 고난 그게 사실은 양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되게 유명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고난이라는 그 포장지 선물인데 사실 고난은 그 포장지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쩍 다른 각도로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통으로만 여기잖아요.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제가 몰랐던 많은 것들이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옮기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를 간병하신 분의 자녀가 있었어요. 네. 그 자녀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취업도 진짜 희망도 없고 막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내 얘기를 듣고 걔가 주말에는 이제 자리를 비우셔야 되니까 아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 아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힐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교회 수련회를 같이 갔거든요. 얘는 크리스찬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형님, 그러니까 제가 아직 옮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아파트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계단 2층 집이었거든요. 계단을 아내가 업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거 주말마다 와가지고 나를 업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이렇게 간 거죠.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교회 예배 같이 드리고 또 내 후배 중에 내 팀원이었거든요. 내 팀원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고 바로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애인데 취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일주일에 3번을 가야 되는데 3번을 가야 되는데 3번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차를 사더니 저를 3번 계속 병원까지 취업도 안 하고 그래갖고 내가 복귀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력서 써가지고 취업을 하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2달인가 2달 거의 1달 반 2달 가까이를 그냥 소득 없이 그냥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아니 정말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숨어 있는지 직접 다 체험하셨네요. 정말로 아프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프니까 또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속으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이제 가정을 넘어서 해외에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다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집에 복귀했잖아요. 네. 집에 복귀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새벽마다 이렇게 드리는데 갈 때마다 뭐 울고 불고 막 너무 또 사실 슬프고 힘들어서 운 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엄청난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청난 메시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내한테 연애 시절에 막 편지를 엄청나게 썼거든요. 근데 아까 성령 세례 받았고 그래서 내가 확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100일 만에 책을 쓸 정도로 많이 썼거든요. 책을 썼어요. 책을 냈어요. 제가. 근데 거기 책을 제자훈련 때문에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는 그때 여러 가지 메시지도 많이 받았는데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그때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막 들린 거 그냥 막 이렇게 써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로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다퉜어요. 다투고 나서 너무 속상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 그래서 막 고자질하러 막 했는데 진짜 너한테 합당하다라는 거 한마디 진짜 내가 얘기한 건 하나도 뭐 대꾸도 안 하시고 그래 또 한 번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뜬금없이 그때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재활병원에 돌아와서 집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세미한 음성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또 한 번
그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너는 이래야만 했다. 이래야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이제 나의 위로를 세상에 대한 이 세상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힘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 대신에 네가 가서 전해라 라고 위로를. 그게 엄청나게 큰 메시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복음도 전하고 제자훈련도 체계적으로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인도 막 국내 막 사량도 저 먼 데까지 그리고선 아침마다 또 목요일마다 컵밥 전도 막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럼 막 이끌려서 하게 됐는데 그 몇 가지 얘기하자면 되게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뭐 굉장히 많은 걸 받았는데 일단 사량도 잠깐 얘기하면 사량도 2년 동안 갔으니까 갔는데 거기에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개척하신 우리 목사님 때문에 갔는데 그런데 거길 갔는데 맨 처음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2년 차 가니까는 그때서야 나를 붙잡더니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왔으니까 그 내 사위가 안타깝게 죽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량도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러시아도 가게 된 거예요. 러시아는 그때 고등부 부장이라서 내가 이거 어떻게 가냐 뭐 이러면서 내가 못 간다. 대신 이제 애들이 막 간대요. 막 넌 가겠습니다. 막 이런 애들. 우리 고등부 애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가야겠다. 어떻게 고등부가 가는데 부장이 안 가냐? 그랬더니 나중엔 또 녀석들이 다 안 간대요.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 안 간다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또 한 친구는 인도를 가야 되는데 그럼 형님 가시면 제가 러시아 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러시아로 다 단기 선교죠. 다 이제 짐 바리바리 싸들고 막 간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생각만큼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전동일체로는 이게 90km거든요. 이걸 들었다 내렸다 막 내리고 막 러시아 사람 진짜 키도 작은 사람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럴 정도로 가가지고 근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도사님이 필 받았는지 우리 집사님이 그냥 간증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국내가 아니잖아요. 러시아인데 내가 러시아도 못하는데. 러시아 현지인들이 있는데. 현지인들이잖아요. 현지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하라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통역사를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려인들은 약간 북한하고 좀 가까워서 헬리콥터, 뭐 직강기,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르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전달이 전혀 뭐 엉뚱하게 되고 막 이런데요. 그렇게 목사님이 보기엔 너무 은혜로운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막 러시아 사람들은 전혀 막 이게 전달도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저는 준비도 안 했는데 부랴부랴 준비했죠. 근데 참 묘한 게 그러고선 뭐 어떻게든 뭐 통역이 되겠지 하면서 옛날에 했던 사람들 막 부르고 막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에 연락을 한 거야. 여기 한국에서 선교단이 왔으니 여기 와서 집회도 있으니 와라.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애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결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여기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다녀가지고 서울대 러시아과에 다녔던 여자분이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영어를 러시아어를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럴 수가 하면서 그분이 이제 통역을 전담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셨군요. 나는 준비도 못했는데 근데 나랑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저희 한국보다도 우리는 뭐 잘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세계를 호령했던 선진국이었죠. 양강에서 냉전 시대에 되게 약간 거만하고 되게 무뚝뚝하고 그러거든요. 또 러시아 정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펑펑 울고 그 꼬마애들 엄청 극성맞은데 걔네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듣고 와, 이 친구들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나중에 우리 그 부엌에서 일하던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자기는 다 100% 못 들었잖아요. 그 다음날 따로 차 안에서 어디 이렇게 가는데 사모님만 따로 그 간증을 했었어요. 사모님이 정말로 붙잡고 막 같이 그리고 와 사람들이 막 그 우리나라 사람도 잘 울질 않는데 그 러시아 그 덩치 이따만하신 분이 막 울고 또 한 분은 이 양쪽 다리를 또 불편하신 분이 와 막 오셔가지고 그분이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사진도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희 간 다음에도 거의 부흥이 돼가지고 막 엄청 좋아하셨어요. 앞으로도 많은 곳을 다니셔야죠.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이제 곧 또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죠.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아, 네, 저는 지금 늘 건강 일단은 저의 건강,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건강,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맨 처음 결혼할 때 우리 아내랑 약속했던 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냥 결혼한 게 아니지 않냐.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내와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돌잔치에서 했던 거 우리 아내와 내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사는지 또 복음으로 사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세계에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살면서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와 또 후원과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쓴 그 책에 그 내용도 쓰긴 했는데 제목이 뭐죠? 두 번째 걸음마라고 여기서 다 못한 얘기들이 거기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 비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도도 가고 인도도 갔었거든요. 거기도 가고 등등 여러 군데 제가 필요한 것 저희 하나님께서 제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소명대로 그야말로 소명대로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이나 두려움은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도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막 소망이 샘솟는 것 같은 용기가 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약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은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근데 정말 그 회사 동료분들, 가족분들 정말 곁에 좋은 분들이 나의 팔, 다리가 되어주시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 오랜만에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박경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로 집사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과 발이 돼주시는 것 같아요. 손과 발이 돼주셔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12년의 삶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표면적으로는 너무 건강한 손과 발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 사는 우리는 사실 오히려 영적인 장애인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깨달았고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진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을 더더욱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며칠 전 큐티로 말씀을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바울이 나에게 계시의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자만치 않도록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허락하신 것은 결코 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그 고백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자만치 않도록 어떤 가시를 하나씩 허락하셔서 하지만 또 그 가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없는 천사들이 네, 집사님 맞습니다. 앞으로 등장을 해서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들이 앞으로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나타나실지를 이렇게 다 보면서 발견하게 하시고 네. 보여주셔서 정말 아까 슈퍼맨이 되라고 열심히 네. 재활하셨는데 정말 아까 그 스스로 운동하시고 재활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슈퍼맨처럼 네네. 앞으로 많은 곳을 누리시면서 네네. 많은 간증 나눠주시고 네네. 그 러시아 땅에서 울려 퍼졌던 그 눈물의 네네. 은혜를 많은 분들에게 뿌려주시는 네네. 그런 집사님의 모습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